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간절히 갈급해 하시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한 간절한 열망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귀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준비하며 우연찮게 한 목사님의 칼럼을 통해 기사 하나를 접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저하되고 있다.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아마 어떤 내용인지 정말 쉽게 유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지난 과거에 비해 청소년 아이들의 체격과 덩치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0년 전에 비해 이 한국 청소년 아이들의 변화 추이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별히 그 커진 변화의 추이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평균 키의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자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한 50년 동안 한 5cm가 더 커졌다라고 하고요, 남자 학생들은 무려 8cm 이상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체중에 대한 수치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성별에 따라 적게는 7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현대 아이들의 체격과 덩치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제가 대한민국 남성의 그 평균 키에 좀 속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금 어린 축에 속하는 우리 중등부 저학년 아이들을 가끔씩 바라볼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머리를 한참 올려들어도 막 아이들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덩치도 우람해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의 평균 기초 체력이 이전에 비해 너무나 떨어지고, 더 심각한 부분은 아이들의 체질적인 부분이 과거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체력 검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30년 전에 비해 아이들의 체력 검사 기록이 무려 5% 이상 감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30년 전에 비해 아이들의 시력이 너무나 많이 약화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알레르기, 피부질환, 고도비만 등을 겪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학교 안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수련회를 준비할 때에
뭐 가장 가까이에는 이번 연도 초에 우리 세문안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 비전 트립이 10년 만에 재개가 되게 되었는데요. 뭐 아이들의 비전 트립, 수련회, 성경학교, 혹은 1박 이상 되는 아이들의 영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는 이제는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만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뭘 먹지 말아야 될지, 반드시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 그리고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각 알레르기의 약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아이들의 영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준비할 때에 단순히 신앙적인 항목만 체크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체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반드시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통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커진다고 체질이 당연히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또 교회 공동체도 이 외형적인 부분만 좋아진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체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기에 앉아 계시는 믿음과 신앙의 대선배이신 우리 예전 어르신들의 믿음 생활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현재 교회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은 분명 지속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졌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있지만, 이런 외형적인 체격의 발전과 개선에 비례하여 우리의 영적 체질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선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본문 12장 12절 말씀에 그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직전의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번째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백성, 가축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잔혹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10번째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조금은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 심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몇 가지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는 애굽의 왕과 그의 아들을 짐승의 형태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의 신 크넵, 염소의 신 크햄, 고양이의 신 파시트, 또 황소의 신 아피스 등 애굽인들은 다양한 짐승의 신들을 숭배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의 영향들을 미치고 또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 애굽인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이 9가지의 재앙은 그동안 너무나 타락했었고 너무나 죄악이 만연했었던 애굽인들 스스로 자초했었던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실 9가지의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인들을 멸하고자 주신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심각한 죄악 속에서도 애굽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이 바로 이 9가지의 재앙의 과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인들에게 9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재앙만으로도 애굽인들을 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한 번에 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10번째의 재앙, 그들을 향한 진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그들 스스로 자초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심판은 단순히 선과 악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표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세상 앞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실 애굽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그러한 표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늘 이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용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늘 끊어내길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해 늘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일관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끝까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못한 애굽에 임했던 이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영적으로 날마다 애굽인들의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시고자 했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타락과 죄악이 만연해 있었던 애굽에 강력한 심판을 진행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해가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뜨겁고 깊은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날을 유월절로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라는 것은 이 은혜의 날이 현재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 사건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지표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 외에 이 사건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길 원하셨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힌트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시기 직전 모세와 아론을 불러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오늘을 인간적인 시간으로 1월 1일로 만들어 해를 새롭게 시작하라, 이런 뜻일까요? 이런 외적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의 시간을 뒤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영적인 시간을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처절한 삶을 살아가며 불가피하게 애굽의 타락했던 문화,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체격과 덩치는 너무나 보기 좋게 커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동안 세상에 순응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인간적인 시간을 멈추고 이제 다시 주님의 시간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이 6월절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에서 더욱더 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이 피를 묻히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을 구별해내시기가 어려우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일을 빨리 하시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묻히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애굽인들과 구별해내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이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한 목적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린 양의 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진실된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얕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6월절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오늘 이 밤
너희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런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찮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어는 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많은 주저함이 있었던 여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을 향해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세상을 향한 가치와 관점을 나 스스로 끊어내고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체질을 개선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다른 곳이 아닌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문이 갖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문은 내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이 문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내 내면과 세상을 구분하는 가늠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내 내면과 세상의 경계선을 이루는 이 마음의 문에 주의 피를 바르고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질을 좀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것에 집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세상의 장애물들과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수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 아픔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 외형적 환경과 세상의 가치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영적 체질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의 문에 반드시 주의 피를 새기어 메마른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